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 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 또 합리적인 생각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며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상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또 듣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쩌면은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이 맞나 그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상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쓰지만 잘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빨리 피로 회복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피로 회복제 하나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피로는 회복하면 안 됩니다. 피로는 떨쳐버려야고 피로는 이게 사라져야 되는 거지. 피로를 회복한다? 그럼 내가 늘 피로한 거야.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씁니다. 늘 씁니다. 나 빨리 피로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 피곤한 것이 피로한 것이 물러가야 되는데 이거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이상한 신앙, 이상한 모습이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찬양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실용 음악이 학교에서 이렇게 발달되고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실용 음악을 배운 그런 찬양 사역자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보다 훨씬 듣기 좋은, 그리고 정말 음악적으로만 볼 때는 탁월하게 뛰어난 그런 찬양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들음을 통해서 듣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들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은 듣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불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가 받으면 안 돼요. 찬양은 내가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단지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뻐 즐거워하면서 높이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부르지 않고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차 이동 간에 또 어떤 잠시 누구를 기다리는 동안에 찬양을 듣지만 여러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때에 내가 작게라도 아니면 마음으로도 함께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찬양의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찬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이 나온 김에 우리 찬양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봤습니다. 어느 교회 갔는데 앞에서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이에요. 유명한 찬양팀이 찬양을 정말 뜨겁게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이 끝났습니다. 찬양팀이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저점에 앉아가지고 이 찬양팀 와 진짜 잘한다. 그래서 그 찬양팀을 봤는데 그 표정과 그 모습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사실은 다 나타나거든요. 찬양팀이 예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예배를 지겨워하고 지루해하고 하면서 어깨 두드리고 피곤하다 그러고 시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하, 찬양팀이 아니구나 그랬습니다. 자, 찬양팀은요 말 그대로 회중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감사와 사랑과 표현으로 회중들을 이끌면서 함께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힘들어하고 예배를 지루해하고 말씀을 어려워하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앞에서 쇼한 거지 찬양팀이 아니에요. 곡은 찬양의 곡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노래를 부른 것이지만 그 부른 사람들 자체는 온전한 진정한 찬양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찬양팀 가운데 뭐 잘해보려고 그러겠지만 막 이렇게 싸우는 팀도 있어요. 찬양팀원들끼리. 그리고 찬양 시간 되면은 다 서요. 그리고 찬양해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좀 전까지는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누구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너가 제사 드리다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했습니다. 찬양팀이 냅다 싸우고 시간 됐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찬양팀이 찬양 끝나면 예배 끝나면 술 마시러 가는 찬양팀도 봤어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구분이 안 된 거룩함을 잃어버린 찬양팀이 무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노래자랑이죠. 노래자랑. 여러분 그 찬양팀 아니거든요. 그냥 앞에 섰다고 찬양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좀 불편하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다가 이 부분에서 좀 걸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반주자가 사례를 받습니다. 솔리스트가 사례를 받습니다.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차라리 오히려 내가 감사합니다 헌금 예물을 드리면서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1부 예배는 저기 교회, 2부 예배는 저쪽 교회, 3부 예배는 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반주하고 솔리스트 하면서 사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자기가 돈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를 받기 시작하면 다 받아야 돼요. 교사는 뭐 덜 중에서 사례를 안 받는 겁니까? 교사도 받아야죠. 그럼 여선교회는 그러면 덜 중에서 사례 안 받는 겁니까? 사례 받아야 되죠. 그럼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사례 어떻게 하면 사례 받아야 되죠. 그쪽이 사례 받으면 다 사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오니까 사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받잖아요. 예, 목사님도 받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산다. 제단을 섬기는 자는 제단의 것을 나눈다 돼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누구를 가리키느냐? 전임 사역자, 그 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 레위 지파. 그러면
반주자가 사례를 받는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임 반주자를 하셔야 돼요. 전임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 풀타임으로.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일하면서 주일에 와서 그 반주를 한다고 사례를 받는 것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뭐가 맞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맞는지. 내가 솔리스트라고 해서 테너로 뭐 소프라노로 내가 중간에 오 불렀어. 그 사례를 받아. 맞아요?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교회 오케스트라단이 있으면요 다 돈 받아. 전공자니까 받는데, 아니 우리는 예배 전공자들이잖아요. 예배 전공자들이잖아 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이상한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걸 아무리 합리화하려고 그래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겸손해져야 됩니까? 교만해져야 됩니까? 겸손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만해져요. 보통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 고등학교 학생을 이제 축사를 할 때가 있었어. 귀신을 쫓는다는 거죠. 뭐 귀신이 뭐 귀신 들렸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요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들어갔다 나갔다. 네, 그렇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잖아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학생을 막 축사를 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이제 이 학생이 아주 평안하고 자유하게 됐어요. 그럼 옆에서 그걸 같이 보고 기도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세요. 한 권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전에 다 했어. 나도 전에 다 했어. 나도 전에 다 했어. 아니 지금 누가 잘하나 대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이 눈앞에서 일어났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한 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리고 막 이 목사님이 뭔가 박수 받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질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전엔 다 했어. 나도 전엔 다 했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전에는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분의 주변의 신앙생활에 그분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아요. 뭔가 대단히 이상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겸손. 할렐루야. 겸손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점 더 해갈수록 마음에 십자가가 분명해야 됩니까? 희미해져야 됩니까?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더하면 더할수록. 세상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더 분명해지고 더 알아지고 내가 연습을 하면 할수록 그게 더 확실해지는 건데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되면은 정말 십자가가 여기서 막 가슴에서 막 3D 막 튀어나올 정도로 막 그렇게 돼야 되는데 희미해져 가는데 괜찮아. 다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잖아요. 신자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자는 다 믿는 사람. 우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신자인데 신자는 주특기가 뭐냐면은 믿는 게 주특기예요. 신자는. 자, 수영 선수는 주특기가 뭐야? 수영이야. 수영 선수가 수영 못하면 돼,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자, 수영 선수가 나와가지고 지금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물에 빠져가 막 허우적대. 이건 수영 선수가 아니잖아. 그 이상한 거잖아. 야구 선수는 뭐가 특기야? 야구. 우리 신자는요, 뭐가 특기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어요.
이상해요. 한번 조사를 했어요. 개신교, 가톨릭, 불교 기도들을 얼마나 하는가? 기도 얼마나 하는가? 먼저 개신교부터 하루에 21분 30초 그만큼 한대요. 네. 근데 난 좀 이상해요. 이렇게 많이 하나? 여러분들 깜짝 놀라죠 지금? 좀 이상한데? 5분 아니야 5분? 가톨릭은 19분 6초. 우리보다 적어. 우리 21분, 거기는 19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교는 6분 50초. 근데 여러분, 아이고 불교가 적구만, 우리가 이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하시냐고요. 여기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신학생들을 조사한 거 아닌가? 응? 신학생들을 조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21분 기도한다고요,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볼 때는 2분 정도 밥 먹는 시간에 하잖아요. 잠깐 고개 이렇게 하잖아요. 20초다 20초 하루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생명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 안 해. 그만큼 안 해. 성경은 얼마나 읽을까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평균 봤더니 일주일 평균 49분 49분이나 읽어.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디를 조사한 거야?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조사한 건가?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일주일 성경을 읽는데 평균을 냈더니 49분이나 성경을 읽는데요. 어느 집단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훌륭한 집단이야.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어요? 일주일 동안 49분이 아니라 4분도 안 읽는 사람이 여기 태반일 거야. 4분이 뭐예요? 한 번도 안 열어보고, 한 번도 안 열어보고 그냥 주일에 와서 한번 펴봤다가 또 덮었다가 다음에 또 펴봤다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을 거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여기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복이 있다 그러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거 아닙니다. 우리 인천의 한 정치인, 한 의원의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작년에 코로나가 이렇게 막 심해지면서 예배 인원에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때 내심 정치인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를 생명이라고 늘 외쳤거든.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 건드리고 언급하면은 이 분명히 이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날 거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했다 그래요. 근데 막상 그 뚜껑을 여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알아서 예배 인원을 줄여, 오히려 자기들이 알아서 교회 문을 닫아. 그래서 그 정치인이 얘기해요. 자기가 생각하는데 교회가 너무 이상하더래. 자기는 막 끝까지 투쟁할 줄 알았대. 길거리에 나올 줄 알았대. 예배를 왜 건드립니까? 막 그럴 줄 알았대. 물론 어떤 이런 그 전염병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됩니다만, 여러분 아주 큰 교회 수천 명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 명도 오지 말고 방송 인원만 와가지고 그 장비를 다뤄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때는 막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교회들이 그걸 다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여겼어요. 교회가 웬일이야? 맨날 생명이라 그러더니 이상하다 얘네들 신앙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더 모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합시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오셔요. 분명히 오신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맨날 모여야 되겠어? 맨날. 아마 우리는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을 거야. 매일같이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여!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오면은 우리가 예배를 더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더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대. 무슨 말이냐? 안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모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모이려고 한대. 딱 지금 상황이죠. 딱 지금 상황이에요. 예배를 안 모이려고 한대. 근데 우리는 어떡하나?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것은 더욱 안 모이자가 아닙니다. 더욱 힘써 모이자. 할렐루야. 더욱 힘써 모이자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니네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더 모여야 되는데 점점 안 모이게 될 거야. 근데 너희들은 더 모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거 귀한 거죠. 복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나오실 때입니다. 이제는 예배 드리러 나오셔요. 특별히 여러분들처럼 젊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세요. 아, 오미크론 다시 걸리면 어떡해요?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네, 혹시 제 조사가 잘못됐으면 여러분들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시고 지금까지 코로나 걸렸다가 다시 재감염된 사람이 도대체 나는 몇 명이나 더 되길래 이 재감염 얘기하는가 해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코로나 걸렸다가 다시 걸린 사람들 그 명수를 확인했더니 야, 어마어마해요. 346명이에요. 346명이 코로나에 재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346명.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코로나 걸린 숫자가 얼마인가? 1300만 명. 그중에 346명. 제가 계산해 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 거기 기자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재감염률 나왔습니다. 재감염률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감염이 되냐? 0.0026%. 재감염률 0.0026%. 그게 도대체 뭐야? 이런 사람도 있을 정도로 감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확률이면요, 여러분 복권이 더 잘 당첨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 여러분들은 걸려도 물론 안 걸려도 안 걸리는 게 좋지요. 안 걸리는 게 좋아요. 근데 걸려 본 사람들 알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지금 다 안 걸린 척하고 있지만 다 한 번씩 걸려 봤잖아요. 1300만이면은요 넷 중에 한 명은 걸린 거예요. 저도 걸려 봤거든요. 걸려 봤어요. 걸려 봤더니 물론 델타 때는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미크론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목숨을 잃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보통 보니까 한 일주일 힘들면 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힘들면은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네. 그래서 뭐 나와서 오미크론 걸리자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 그만하시라 이 말이죠. 그만하시라 이제는. 네.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요 한 2년 동안 교회 안 나왔더니 교회 안 나오는 게 습관이 됐어요. 교회 안 나오는 게 교회 나오는 게 귀찮아졌어요.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습관적으로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요. 좀 안정화되면요.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됐어요. 그 정도 울고 먹었으면요 많이 울고 드신 거예요. 이제는 너무 울고 먹어서 수돗물처럼 맑아요. 더 이상 나올 국물도 없습니다.
네. 이제는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가나안 교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요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교인을 조사를 했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조사를 했더니 44%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예요. 내가 통제받기 싫습니다. 예요. 뭐 나오세요, 나오지 마세요. 난 그런 게 싫어요. 44%.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들린 자이고 주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내 신앙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이상한 모습이에요. 35% 안 나오는 사람들 44%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거 35%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듭니다. 예요. 35% 안에는 뭐가 있냐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듭니다. 성도님이 마음에 안 듭니다. 뭐 또 교회 헌금하라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35%예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디 가면 있을까요? 완벽한 교회는 어디 가면 있을까요? 오히려 그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 가운데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사랑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희생과 겸손과 낮아짐을 배우고 깎임을 배우고 자아를 내려놓는 것을 배우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한다고 여기 나는 맞지 않아. 저 말씀이 오늘 나한테 부담이 됐다고 야 여기는 나랑 맞지 않는 교회야. 이렇게 하면은요 안 되는 것이에요.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어제 우리가 청년들 모여서 속장들이 모여서 청년들 속장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유튜브로 말씀을 듣게 되면 뭐가 장점이고 뭐가 문제일까요? 했는데 문제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부담되는 것, 자기가 듣기 싫은 것,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것 이런 건 안 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붙은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은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과 기쁨과 힘이 되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내가 이거 정말 어려운데 순종하기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내가 참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성장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듣기 좋은 것 그 말씀만 받으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얼만큼 위험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자기네들은 거기서 신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는데 만든 게 뭐냐면은 금송아지예요.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 유튜브 골라 듣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야. 나에게 부담 주고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아니야.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로한다.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 하나님이야. 나를 위해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가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정확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에이 나 이제 안 들어. 지금 온라인 나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불편해도 그래서 제가 들으라는 거예요. 불편해도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말씀에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골라서 듣습니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 내 하나님을 만든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가짜, 내가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나의
내가 만든 신이에요. 이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이상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 목사님 설교, 그 담임 목사님 설교회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그 교회 나가면 이제 죽을 때까지 그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돼요. 다른 옆 교회 목사님 설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졸지 마시고 그나마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라디오예요. 라디오 틀면 CBS 극동방송에서 이제 뭐 말씀의 강단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근데 그 말씀 들으면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있어요. 카세트 테이프, 유명한 분의 카세트 테이프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고 늘어질 때까지 계속 듣는. 근데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한 교회 목사님, 이 부분도 어저께 함께 나누었어요. 한 교회 목사님과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럼 단점이 있겠죠. 맨날 했던 얘기만 하실 수 있겠어요. 뭐 폭이 좁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그때 신앙생활했던 어른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모이기를 힘썼고요,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더 뜨거웠습니다. 그때 부흥의 수련회는요, 가득가득 사람이 차고 넘쳤고 교회마다 젊은 세대가 넘쳐났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이 넘쳐나요. 그런데 교회가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힘없게 됐어요. 사람이 막 줄어들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때는 말씀이 없었는데 한 번 들으면 그 다음 들을 수도 없어요. 말씀을 주일날에 한 번 목사님 설교했어요. 끝이에요. 더 들을 수도 없어요. 말씀이 참 귀했는데도 그때는요, 정말 능력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아요. 그 말씀 가운데서도 다 잘라내요. 통으로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그리고 아멘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힘없는 때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다음 세대가 위험한 때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우리 교회가 11년 됐는데 우리 청년들, 그 전에 있었던 청년들, 뭐 처음부터 있었던 청년들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청년 아니었죠. 어린이였고 학생, 중학생 뭐 그랬죠. 이제 컸단 말이죠. 이제 청년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막 청년들이 몰려오던 때가 이제 6년 전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2016년부터 이렇게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이제 보여요. 누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훌쩍 잘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때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뭐 그때보다 못하다기보다는 이런 표현이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그때는 분명히 앞서 써 있는데 이제는 나중에 믿었던 청년들이 막 치고 올라가서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모습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한 6년쯤 지나니까. 여러분, 제가 소망하기는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먼저 된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되었다가 나중됐습니까? 여러분, 다시 앞서가는 믿음의 성장, 진보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다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누가 믿음이 성장하느냐? 자기 신앙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장은커녕 다 도태되더라고요. 처음에 앞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다 나중되는 사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들인가? 막 이러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자기 생각 버리고 이상한 신앙 갖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니까 점점 올라가게 돼서, 야, 참 멋있다, 참 부럽다, 참 훌륭하다, 그런 멋진 청년들이 돼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정말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대학 합격하면은 감사, 떨어지면은 안 감사. 명문대 합격하면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이름 없는 대학 합격하면은 교회 안 나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건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상한 신앙 버리고요, 온전한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지금 모이기를 점점 폐해져가는, 예배 안 모이고 지금 야, 얘 교회를 왜 가? 지금 이렇게 되는 시대 때 오히려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여야 돼.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달려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 이렇게